오늘 앞에 눈이 부십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데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지요? 네. 단지 우리는 한 끼 식사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도의 눈빛과 또 따뜻한 마음 또 사랑도 함께 먹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좋아야 하며 또 함께 동력하고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우리 모두 안에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 또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참다운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지체를 향한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또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뜻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지각이 열려질 거라 고백합니다. 다른 해보다 올겨울은 공기가 많이 차가워서 감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봄이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곳에는 새싹의 움이 돋고 있습니다. 아무리 얼어붙은 땅이라도 계절의 흐름에 맞춰 새싹은 돋아나고 있습니다. 새를 통해 우리의 다짐이 느슨해졌다면 봄의 문턱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또 주 안에서 서로 동력하고 연합하는 사역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기원드립니다. 가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그에 져서 팬인가 또 제자인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팬은 와서 한화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인 반면에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섬뜩한 메시지 중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자체해도 정작 심판의 날에 우리를 모른 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섰다가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호통을 듣고 안연실색할 수 있을 거라 말씀합니다. 지금 난 예수님의 제자이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기분 좋을 때 찬양하고 또 고난 앞에서 도망쳐버리는 팬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신가요? 34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의 화평 대신에 불화 반목을 일으키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대립과 갈등이 필연적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로마 압제에서 구원하고 경제적으로 변형된 국가로 만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능력 있게 또 사역하시자 주님은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속히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것도 아니요 경제적으로 번영케 하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갈등과 대립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리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 한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검은 무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날카로운 분리를 상징합니다. 복음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불화와 박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이 분열의 가정의 불화까지도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제자의 삶은 최우선으로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제자로 합당하지 않음을 3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결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선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미묘하게 스며드는 사단은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눈을 가리고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의 마음과 생각은, 신앙적인 태도는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추구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연합하고 화평을 이루는 쪽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는 나의 기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12번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감정인데, 일어나는 감정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우리는 감정에 끌려가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러할 때 사단은 미묘하게 우리에게 들어와 감정 속에 찾아와 서로를 향한 마음의 불신과 적대감으로 막을 쳐 놓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에서 불화하다는 의미는 디스와 관련된 단어로 둘로 나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부모는 아무리 혈연적 일치감을 갖고 동질적인 가족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문제가 다르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뜻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이유로 인해 가족이 가족을 고발하고 죽게 만드는 핍박이 올 것이라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앞절 21절에 이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정 안에 불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족이라 할지라도 불신의 가족이라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을 죽는 데 내어주는 것처럼 이 세상이 악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때로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고 또 맞지 않아도 살아갈 때가 있었고, 나 하나 희생하면 다 모두가 평안하다는 생각으로 참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달라지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살아낼까 하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의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복종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해 관계에 금이 가고 마음에 상처로 얼룩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인간의 정을 넘어가지 못해 진정한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보여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 앞에 우리는 그냥 눈을 감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을 넘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합니다. 영혼을 살려내야 하는 일에 우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질까봐 주저하고 힘들어할까봐 망설이고 자신의 권위에 흠이 날까봐 진정한 마음의 말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지 못하는 마음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세상에서 주어지는 저울질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어떠한 대답보다 나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는 그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손해볼 때 또 얻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장하여도 감춰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통해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면 저 아무리 감춰도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허물 많은 죄투성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가면 속에 감추고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어느 한순간에 벗겨지는 가면 속에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데 삶은 절대 우리에게 쏟아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던져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인생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를지는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랑에 관한 기본 중 가장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줄곧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을 여기고 가족과 친척들의 이목이 무서워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억지로 우리는 참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제대로 알고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 일부만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분을 쫓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분을 진심으로 쫓을 때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것에 이어서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중심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한다고 하지만 외적인 증거들이 우리의 내면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날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돈이 많아 잘 살아지는 것도 아니요, 명성을 얻는다고 또 마음이 흡족한 것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바람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적으로 유한한 존재이며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하며 무한하신 분입니다. 유한하다는 것은 끝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능력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으며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일시적인 생명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에도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존재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들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이며 영원 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능력, 존재는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초를 두는 존재는 영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변하는 존재인 반면에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입니다. 다니엘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불변하신 가운데 모든 시대와 기한을 변화시키는 분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시간의 예속에 또 받게 되는 존재임을 뜻합니다. 시간 안에 있는 존재는 모두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탄생과 성장, 쇠퇴와 소멸, 운명을 맞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있는 것이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며 지금 있는 최상의 것이 언제나 있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곧 쇠퇴할 것이고 언젠가는 무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변하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싶으십니까? 정말 잘 믿는 신앙인이 되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의 자아가 혈과 육에 매어서 인간의 정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살기에는 우리 안에 많은 걸림돌을 갖고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습, 또 삶을 대하는 태도, 신앙의 태도를 갖추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의식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중심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내야 할 시간 속에 만나는 괴로움과 고통, 환난을 우리 모두는 능히 감당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괴로움에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 사단에게 고스란히 뺏기고 맙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삶의 순간순간에 매여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하고 느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여기는 사람들에게 죽으면 산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논리일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생명의 고난도신 분이 주님이고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로 또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또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참고 인내하며 또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너무 커서 내 눈에 안 보이고 나는 너무 작아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 머리털까지 다 생신받을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감추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성도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시는지요? 그렇다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호수아비 같은 신앙생활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성품, 나를 빚어가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빚어짐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바람결에 이리저리 날리는 속빈 허수아비 모양을 띤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게 하나님을 믿는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인생을 잘 살아낸 것이 못 되어집니다. 빚어짐을 당할 때 우리 모두가 아프고 쓰라립니다. 그러나 깎여진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성도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 있으시다면 조금만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정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빚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시간을 내게 필요한 시간임을 우리는 알고 그 시간을 통해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갈 거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을 다른 누구의 손에 맡기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